예, 오늘 교회 에리어벌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만 평소 여러분들 다 효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주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동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아가고 있고 2023년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월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스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을 때가 있듯이 1월 1일이 있으면 마지막 12월 31일이 있는 법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올 스톱할 때가 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꼭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부활하셨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래요. 다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이 죄 많고 흠 많은 이 지금 자연세계하고는 달라요. 전혀 새로운 에덴 동산이 건설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누누이 강조하시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오늘 우리 영광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믿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봐라, 안 기다리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오시면 오시겠거니 그러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래요. 그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재림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해요. 재림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땡기는 힘이 있어. 넘어질 때도 일으키고요, 늪에 빠졌을 때도 일어나게 하시고 흐르는 험난한 광야에 만났어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품에 안겨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때와 시기,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죠. 그런데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다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알아야 좋을 게 있고 몰라야 좋을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야 할 거를 모르는 거나 몰라야 할 거를 알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이 잘못된 이게 얼마나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라야 할 걸 알려고 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죽는 날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죽는 날짜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몇 년 뒤에나 혹여나 한 달 뒤에나 아니면 내일 어떤 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편지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보이겠어요? 깜깜해. 사는 날이 하루고 무섭고 괴롭고 어둡고 고통 아무런 의미 없이 무섭고 떨다가 갚으려 알면 그리 죽는 날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 복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 이렇게 기쁘게 살고 힘차게 살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가버린 거야. 그 전날 죽는 줄도 몰랐는데 그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기쁘게 살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좋아요. 안 그러면 100년, 200년 살면서 내 죽는 날짜 알고 그 날짜 알면서 고민하다가 100년, 200년 살다가 사는 게 좋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예? 암 말기 환자 이제 연명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연명치료 하면은 6개월 살고요. 연명치료 안 하면 3개월 삽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끊으세요. 연명치료 안 합니다. 3개월 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6개월 뒤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치워버리고 말이죠. 예? 한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씁쓸하게 했던 분이 어떤 분인가 전화도 하고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잘못된 사람은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힘차게 살다가 3개월 돼서 딱 간 사람하고 치료하면서 여러분 다 고생하면서 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연명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잘못됐는가. 오늘 우리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귀중한 제가 이 메시지 처음에 이걸 얘기하는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노 코멘트야. 하지 마라.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단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냐?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죽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다가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정말로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진흙탕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1992년 10월 28일 자정 때 그때 저도 텔레비 봤어. 생중계 했다니까 지상파에서. 예? KBS 생중계 했다네. 생중계. 24시간 땡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줄 알고 시한부 종문들이 참 다미성에 모여가지고 흰 옷 갈아입고 할렐루야 어쩌고저쩌고 집 다 팔고 재산 팔고 남편은 제발 그 짓 하지 말라고 그 땡기도 아니야 당신 안 가면 내가 너도 가겠어 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야단치고 주야 그러고 막 그리고 12시가 땡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예? 지붕이 막 도토리를 성 던졌으면 좋겠어 나는 쿵 해서 뭐 주님 재림하는 어떤 예?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 욕먹었습니까? 이제 예수 예자도 내미지 말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예 싫어했어요. 그 하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방해됐는지.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 흐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예 신경 안 쓸 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그 관심도 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뒤부터.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믿고 천당 가는 거는 괜찮아. 거기 관심이 없고 아예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아예 빠지든지 시와 때를 알려고 하다가 빠지든지 안 그러면 아예 관심이 없든지 이 둘 중 두 개.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은 자꾸 알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예. 내가 직장에 진급이 될런지 이번 국회의원에 내가 당선이 될런지 야 영한 점쟁이 없나 한번 찾아가보자.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멋대로 안 되니까 자꾸 앞니를 먼저 땡겨서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간은 불행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와 시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시고 재림하시면 그러면 내가 언제나 단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요, 밤에 잠잘 때 잠옷 안 입고 잤대요. 왜? 주님 오시면 잠옷바람을 만나면 되나? 그래서 넥타이 딱 메고 요리가 잤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샤워도 안 했대요. 샤워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벌거벗은 몸을 어떻게 만나? 샤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직장도 그만두고 직업도 그만두고 오로지 아무 일 안 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막 폐해나 끼치고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필요가 없었음을 너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그 1절이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주님은 오실 줄 알고 빨리 오실 줄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그렇게 안달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얘기 볼 때에 오늘 주님은 어떻게 오느냐에 이제 대해서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봅시다. 우리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한 바와 같이 뭐같이 온다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이 밤에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를 합니까? 여보시오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러분 가정 방문할 테니까 좀 좋은 거 있으면 미리 내놓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 도둑이 얘기하고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갑자기 임하지 날과 시와 때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건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여러분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엉망이지. 그냥 막 자빠져가지고 뭐 깨어지고 난리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무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틀림없이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아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한다 이게요. 그럼 어떤 사람 A는 누구고 어떤 사람 B는 누구요?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은 한참 주무시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걸 우리는 얻게 돼요. 그래서 봅시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를 너희 자신 알기 때문에 3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려. 보세요. 예수님 재림은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시와 때는 모르지만 뭘 안다고? 주님이 오실 때 그 환경, 그 일어나는 모든 그 징조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방금 읽은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언제 나올지는 요즘은 뭐 그냥 날짜까지 다 알잖아요. 저 산부인과 가면.
옛날에는 그걸 압니까?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연 어떤 산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 이 진통이 오면은 천천히 오는 거 하루 왔다 그 다음 주 조금 오고 그 다음 주 한 주 있다가 조금 오니 이제 조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통이 오늘 보니까 빨리 올 수 있네. 이게 주기가 예. 하루 만에 또 오고 하루 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또 오는데 나중에는 1시간만 오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자 상식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산통의 때와 징조도 이 사람 모르고 그건 태만하게 있다가 아유 여러분 무슨 뉴스나 보면 어떤 사건 보면 길 가다가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요. 차 안에서도 아이를 낳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징조와 때를 마음속에 안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엉뚱한 데서 아이를 낳고 하는 거지. 그러고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진통이 조금 빠릅니다. 예. 주기가 있어요. 예. 사통도 이런 주기가 있듯이 예수님 재림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든 주님의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재난이에요. 인자가 이럴 때에 기근과 전쟁, 전염병, 수많은 자연재난이 일어나리고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재난의 산통의 주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도표를 다 찾아봤어. 예. 이미지를 다 찾아봤어. 옛날의 재난과 지금과의 재난과의 그 주기 변화, 그걸 보니까 그래프로 다 해놨더라고. 예. 해놨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까지만, 뭐 100년 전까지 볼 필요 없어. 50년 전까지 하고 2000년까지 하고 이 재난이 일어난 주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50년 전에는요, 재난이 1년에 700번 일어났다면 2000년도니 3500번 일어났더라고. 2000년도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겠지. 예? 그럼 지금은 여러분 더 올라갔는데 이 어떻게 해서 주기가 이렇게 급할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요즘은 여러분 뉴스를 들어봐도 뭐 코로나 여러분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금방 또 무엇이 어떻게 올지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 점점 좁아지면서 날 기후변화 이것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의 여러분 생산품인 사과도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더만 이제는. 여기는 대구에는 옛날에 대구 사과 유명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대구 사과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구 사과는 별로 없어지더라고 보면. 점점 올라가면서요 기후가 굉장히 빨리 변동됩니다. 예. 뭐 미국에서 뭐 작년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25도, 섭씨 25도 됐다잖아요. 예? 그리고 뭐 비가 와야 될 그에 막 우박이 떨어지는 때가 없나. 이것이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황사 말 못합니다. 예. 뉴스 이름 봤잖아요. 안 보여. 100m도 안 보일 정도로요. 모래바람이 꽉 차이가 중국 사람 죽을 지경이라. 여기에서 불어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에 1년에 44철 밤하늘 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예. 이런 자연재난, 그 바다에 일어나는 해일, 뭐 땅의 지진, 인간끼리 싸우는 기근, 이거 여러분 옛날보다 주기가 훨씬 빨라지고 그래프가 높아졌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결부시키 보면은 가까웠다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까웠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뭐 산통하다가 어디를 길 가다가 나 뭐 재미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예수님이 이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에 예수님 경고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표내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 표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나? 너희들은 날씨는 잘 분별하다 보니까 저녁에 날씨 굵다 그러면은 다음날 날이 좋겠다 그러고, 아침에 해가 붉으면은 오늘 날을 굽겠다더니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인자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나무란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 세상 환경을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안 믿으면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징조를 얘기한 것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굴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야. 일어나도 깨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렇다면은 주인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죠. 예? 날씨만 여러분 구름 꽉 끼고 이러면 어디 외출하려면 우산을 딱 준비해서 나가야지. 비 올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나갔다는 죽는 가다가는 그냥 뭐 소나기 다 맞아요. 맞으면 그냥 나가든지 안 그러면 준비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구름이 먹구름이 기어온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산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준비는 안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정작 모르고 몰라야 할 때와 기한 날짜 그거 챙긴다고 애쓰다가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여러분 벼락 공부하다가 공부가 되겠어요. 학생들 공부도 그렇잖아요. 다음날 뭐 이렇게 시험이 있으면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평소 안 하다가 내일 시험이면 오늘 공부해요. 오늘 밤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오늘 밤에 공부하고 그게 성적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 역사도 바로 그겁니다. 네? 날짜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벼락 공부하려고 생각하죠. 그때가 되면은 되다 주여 밤새 마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주님 아름답게 만나겠지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주의야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요 내일 당장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너희들 오늘 직장에 충실히 일을 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건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 4장 11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4장 11절에 읽어봅시다. 4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 한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직장 그만두고 말이야. 일 그만두고 말이지. 그냥 산에 올라가 주의한다고.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붙잡으면요 주님의 재림을 다급하게 할 생각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잔잔히 기다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 드리고요.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10배, 100배, 1000배라도 아름다운 행복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 안겨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재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재림에 상관없고 오늘 하루를 살겠다 하면서 우리 먹고 마시고 애쓰는데 막 정력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면 그 기쁨이 뭐 있으면 보람이 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뭐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막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준 하늘의 풍성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운 제자들에게 그런 지혜가 많은 제자들이 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나 이거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리석어서 이단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이단들은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을 이용해요. 예수님을
근본에 케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 선생이 뭐라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굶어 죽어야 예수만 만난다고 얘기를 한 거요. 교인들이 성경을 압니까? 아멘! 그러고도 오늘 안 묻고 나는 죽어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이요. 15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우리 어떤 자세를 살아야 하며 도둑같이 임해가지고 놀랄 사람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지금 주고 하시잖아요. 그리 봅시다. 이 3절에 다시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때에 이런 결단을 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뭐 때문에 오신다 두 가지 나타나면 한 가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러 오시고 또 한 가지는 멸망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간의 역사 타임은 끝나요. 절문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죄악의 구조는 다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주님 만나는 이 순간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만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심판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 인을 떼실 때 마지막 7 재앙이 터지는데 7 나팔을 불 때에 그 환경이 터지는 역사가 자세히 기록났고 그 의간의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지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천사가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종려가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이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잔치를 베푸는 그 환경 속에서 땅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이 광경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가슴 떨려. 지금은 여러분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시대요.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닐 때는 앞으로 더 발전돼 가지고요. 우리가 쓰는 기구들이 희한한 거 나옵니다. 아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핸드폰 손 안 대고 여러분 그냥 화면으로 그냥 나타나는 그런 것도 나올 거. 내 앞에 딱 나타나고 그냥 기구도 없는데 이런 것도 개발한다 그래요. 놀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더 편리한 문화가 발달될지 몰라요. 이런 때에 우리는 여러분 먹고 마시자고 문명이 빠지고 물질이 빠지고 육신의 정욕이 빠진다 말입니다. 우리 핸드폰도 하루에 수시간을 보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이 오면 여러분 안 빠지겠어요. 그거 빠지다 보면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거에 뭘 못 생각합니까? 예수 생각 안 해요. 재림이고 뭐 필요 없어요. 지금 좋으면 돼요.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지구는 물로서 멸망하는 그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좀 들렸으면 좋겠고 내 가슴 속에 들려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랑이 너무 영적으로 셉니다. 풍랑 속에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내 풍랑 속에 주님이 안 보여. 풍랑이 두려워. 막 빠져가는 거야. 빠져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여 하니까 주님께서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풍랑의 세력입니다. 이 풍랑의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빠지는데 빠지면서도 부르짖을 줄도 몰라 우리는. 여기에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않다. 보세요. 영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로 임하지 못한다. 예. 눈 벌거이 떨고 몽둥이 딱 잡고 있는데 누가 도둑놈 들어와? 예? 도둑놈 들어와 맞아 죽어. 그 집에는 어휴 하고 도망갑니다. 도둑놈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뭐 그러면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질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이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어두움이 있으니 이제는 빛이라고 이제 주님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두움이나 밤에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5절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놀래라. 세상 사람이 아니래 우리를 보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지킬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여러 군데 적혀 있어요. 로마서도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정신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 13장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잘? 제가 설교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이거 듣고 난 뒤에는 다시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깊이 이런 수면에 들어서 요나처럼 배 밑에 지금 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는 자들은 여러분 밤에 잔다 그러잖아요.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8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이바 안 쓰면 됩니까? 자전거 타도 하이바 써야 되는데 그리 가다가 넘어지면 깨지고 머리 다치면 어쩝니까? 일하다 공사하다 무슨 물건이 떨어지고 머리 딱 깨면 그날부로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잠시라도 우리 세상 현장에도 이렇다면 영적인 현장 속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합니까? 우리 쓴 모든 갑옷은 다 창고에 어디 있는지 몰라 맨날. 우리는 그거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우리 지금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처럼 긴장해서 쓰고 몽둥이 들고 도둑노동 지키고 그래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기쁨의 날이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감사의 기쁨 할렐루야가 된다면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편으로 들랍니까? 어떤 편으로 들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거기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두 가지 나오죠. 한 가지는 노하심에 진노 심판을 받을래, 안 그러면 구원을 받고 감사할래.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10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읽으면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가슴속에 꽉 새겨두세요. 신학원에 가서 제가 이걸 강의를 했는데 신학원생들도 이걸 잘 몰라. 뭐 당신들 신학 공부를 뭐 때문에 하노? 백날 신학 공부해봐야 데살로니서 5장 10절이 마음에 안 두면 너희는 소용없어. 뭐 주일날 반짝 주여 했다고 해서 그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24시간. 참 요즘은 여러분 살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즐겁게 살려고 사람들 강의를 많이 합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으며 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살고 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더라고 웃고 금요일은 뭐 금방 웃고 또 웃고 뭐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고 일요일은 또 웃고 일요일 하도 웃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면 어쩌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고 화요일은 뭐 화사하게 기도하면서 수요일은 저녁 기도를 꼭 생각하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금요일은 금방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토요일은 돌아서도 기도하고 일요일은 일어서자마자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하는 말씀이고. 예? 그래서 이걸 두고 서로를 권면하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졸고 자고 있을 때 쿡쿡 찔러줘. 예?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단체 훈련 공동체 가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같이 공동체가 일어나. 그런데 한 두 사람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도 못해. 그럼 놔둬야 되고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지. 그 요걸 찔러주고 같이 일어나라고 해야 돼. 말하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내만 깨지 말고 서로 옆구리 찔러줘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권면하고 우리가 동료하고 자꾸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 기쁨의 날을 그날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가슴이 한 주일 동안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잔잔히 메아리치고 진동하여서 주님 오실 때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